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 평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 통치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한 마리 사자가 이끄는 사슴군대가 사슴이 이끄는 사자군대를 이기죠. 누가 통치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면 천국이에요. 마귀가 통치하면 지옥입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세상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로마 제국으로 막 접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사람이 아우구스투스,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두, 성경에는요 가이사 아구스두라고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두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라 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성경의 용어가 우리 실제로 어떤 역사의 용어하고 조금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허구의 역사를 생각합니다. 실제 역사예요. 실제 역사. 가이사 아구스투스. 호적이 뭐냐면 세금 거두려고 가족 호구 조사하는 것입니다. 가족 호구 조사. 어느 집 가족에 누구 몇 명 조사하는데, 아마 호적은 베들레헴인데 살기는 막 갈릴리 살았던가 봐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가. 그래서 호구 조사하러 베들레헴에 왔다가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낳게 되어서 예수님의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고 자라나신 곳이 갈릴리가 되어졌던 겁니다. 원래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왕이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원로원이라고 이제 집단 지도 체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나라가 더 크고 강대해지니까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카이사르가 아주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사람들이 막 열렬히 환영하고 하니까 원로원이 카이사르를 시기 질투해가지고 암살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카이사르가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죽고 난 다음에 유언장을 딱 펴보니까 유언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나의 후계자는 옥타비아누스고 그를 나의 양자로 삼는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나의 손자가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18살. 졸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되었는데 아직 그때는 황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력자들이 몇 사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옥타비아누스는 아주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정적들을 안토니우스라든지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33세 때에 모든 정적들을 제거하고 이제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황제라고 호칭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원로원에서 그에게 존엄한자라고 하는 뜻의 아우구스투스,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인데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존엄한 자. 사실 존엄한 자는 황제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는 황제라고는 호칭을 안 했지만 일반 백성들은 황제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일대 황제로 보통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아주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제 로마 나라가 굉장히 확대되고 팽창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이제 크게 확대가 되어지고, 이때의 수도 로마 인구가 100만 명이 되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에 큰 도시를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로마 제국에 큰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황제 숭배입니다. 황제 숭배. 원로원이 집단 지도 체제를 형성했는데, 나라가 조그만할 때는 집단 지도 체제지, 큰 나라를 이룰 때는요 집단 지도 체제는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즉각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의논하고 어느 세월에 결정 내립니까? 그래서 황제 제도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황제 제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황제를 중심으로 모든 로마 제국의 신민들을 하나로 묶게 되어졌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황제를 왕처럼 숭배하게 되고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게 되어졌어요. 이제 황제 숭배 사상이 팽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았던 주요한 이유가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어졌던 것이죠. 사람들은 황제를 신이 보낸 구원자 이렇게 호칭을 했고요. 황제 탄생을 기쁜 소식, 복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리에 황제가 사실 올라갔던 것이죠.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야말로 전 제국의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아주 효율적인 수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는 자연스럽게 로마 제국 통치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이념이 되어졌던 것이죠. 두 번째 로마 제국의 특징이 뭐냐면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 이런 뜻입니다. 황제가 평화를 준다 이런 뜻입니다. 다 복종하라는 거예요. 다 황제 휘하에, 로마 황제의 휘하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평화를 누린다. 이렇게 이제 막 선전을 그렇게 해댔습니다. 실제로 정복을 하는 피정복지에서 엄청난 돈과 그다음에 노예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노예들이 로마 시민의 10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노예들을 통하여서 일할 필요가 없죠.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노예들 다 시키면 되니까. 가정교사까지도 노예. 왜냐하면 그 귀족들 잡아가지고 머리 똑똑하니까 이제 가르치는 그런 노예로 세우고. 그래서 군사력이 아주 강화돼가지고 국방이 튼튼하고 수비는 견고하고 황제의 권력은 탄탄하고 그냥 평화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돈 많고 하니까 사람들이 사치와 향락이 흥청망청하게 되어져가지고 먹고 토하고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하도 먹을 게 많으니까 그것이 귀족들의 어떤 삶의 하나의 방식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사우나, 원형 경기장, 극장 이런 어떤 문화들을 구가하게 되어졌는데 그 이면에는 엄청난 노예들이 희생을 당해야 됐고요. 또 수많은 노예들이 가난과 질병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도둑과 강도들이 또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 이 평화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평화고 그 진짜 평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오히려 어떤 그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런 어떤 죄악의 모습이 로마 제국 안에 이렇게 팽배하게 되죠. 외적으로는 그냥 평화 이렇게 군사력을 막 누르니까 평화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각 그 식민 통치를 받는 지역에서는 막 반란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유대 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반란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그게 진짜 구세주가 아닌 거죠. 가짜 구세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구세주가 다스리니까 그 평화가 진짜 평화일 리가 없는 거죠. 가짜 평화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때에 가짜 황제가 가짜 평화를 주는 이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천사가 얘기를 하냐면 진짜 평화를 주겠다 이겁니다. 진짜 평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14절 말씀 한번 띄워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하나님하고는 진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에게는 진짜 평화, 진정한 평화, 제대로 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하고 이렇게 찬송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선물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진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근이 들어야 효도할 수 있대잖아요. 애가 시근이 없을 때는 막 그냥 부모한테 그냥 반항하고 막 거역하고 하는데 시근이 들면 하지 말라 해도 그냥 저절로 효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제 우리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사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어제 간담회를 했거든요. 우리 교계 지도자 한 20명 정도 모셔가지고. 근데 이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는 말 중에서 자기가 작년인가요? 아버지가 부산에 계시니까 2주에 한 번씩 내려왔다는 겁니다. 연로하시니까 아버지가 30년생이죠. 90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 서울에서 그 열심히 정치 활동하는 사람이 2주마다 한 번씩
부산에 내려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문안하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건 뭐 도저히 저는 부산에 우리 어머니가 계셔도 한 달에 전화 몇 번 하는지 찾아뵙는 거는 뭐 1년에 몇 번 가지도 못하고 진짜 효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근이 들면 저절로 효자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1장 21절 22절 띄워보세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혐오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다는 거예요. 뒤틀려. 아이가 부모님이 내를 낳은 건 아는데 시근이 없으니까 제대로 효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 하는 정도는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는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 또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 똑같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이죠. 죄가 그 속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똑바르게 바르게 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의 아기 예수님께 오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잘 대접해드리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영화롭게 해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첫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이 예배 아닙니까? 찬송이 예배. 박수치고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게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이 시간 오는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것이고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로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하고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양실에서 설교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게 됐는데 교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인들 중에 보니까 다 알잖아요. 목사님은 항상 예배 드리는 사람 누구냐고. 거의 다 앉는 자리가 다 있으니까. 그런데 모르는 어떤 30대 청년이 저기 앉아 있는 겁니다.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인사를 하는데 그 30대 청년, 눈에 들어온 그 30대 청년을 찾는다고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안내위원을 불렀습니다. 안내위원 집사님한테. 저 보니까 저 어디 어떤 30대 청년이 앉아 있는데 보이질 않네요. 그건 누굽니까? 그분요. 그분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이러더랍니다. 꿈속에서.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잠을 깼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분은 목사님이지만 예배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33세까지 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30대 청년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그 꿈을 꾼 거예요. 우리 예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구나, 임재하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그 이후로 목사님의 예배 자세도 달라지고, 성도들의 예배 자세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구원받은 자녀, 택함받은 자녀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엉터리다는 겁니다.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예,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 구원받지 못했다. 자, 이런 증거입니다. 예, 소 닭 보듯이 뭐 이렇게 멀뚱하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한 형제 한 자매 사랑의 자세로 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말이 장황하고 어렵지만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 또는 예수님, 똑같은 이름이죠. 자, 그분을 아름다운 덕, 그분이 하신 일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믿고 내 인생이 발라졌고 똑바로졌고 사람 사는 그런 어떤 삶의 자세를 내가 바르게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내가 영원한 천국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막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랑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되어진다.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평화죠. 평화. 예수님께서 진정한 평화를 주신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평화를 준다 하지만 그 평화는 거짓된 평화라는 것입니다. 엉터리 평화다. 진짜 평화가 아니다. 진짜 평화는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십자가로서 하나님과 화목해서 원수를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원수, 여러분 원수를 여러분 누가 원수입니까? 죄가 원수고 사탄이 원수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과의 원수를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탄이라고 하는 원수, 죄라고 하는 원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소멸시켰다. 소멸시켜서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안, 평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원수가 있으면 평화가 없잖아요. 평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소멸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원수 같은 자들을 주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주님께 맡기면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화가 이루어지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우리 모든 삶 속에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다윗도 보니까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번 주날 설교의 내용 중이기도 한데 원수 때문입니다. 원수. 다윗에게 원수가 많았습니다. 원수가 많았습니다. 사울 왕이 원수 아닙니까? 죽이려고 계속 십수년 동안 쫓아다녔으니까. 아들이 원수였어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원수였고 아도니아라는 아들 두 놈이 아버지를 죽인다고 반란을 일으켰다. 시므이도 원수고 원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원수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된 겁니다. 원수를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렇게 했으면 다윗이 왕이 안 됐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인데 내가 손댈 수 없다.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손 안 댔어요. 손 안 대니까 누가 손 댔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가장 하나님이 깨끗하게 처리를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그렇죠? 주님 내 마음속에 이 분노하는 마음 또 내 마음속에 이 억울한 마음 여러분 억울한 일이 생기죠.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내가 갚으려고 하고 막 그냥 내가 그것을 풀려고 하면요 잘못 풀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능하신 분에게 맡기면 십자가에서 그것을 소멸해 주신다. 그래서 그분이 가장 합당하게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겁니다.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잘 주무셔야 됩니다. 밤에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원형 경기장 안에서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잖아요. 이때에 로마인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검투사들이 얼마나 피를 흘렸습니까? 여러분 검투사들은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싸움을 벌이는데 구경하는 사람들 막 박수치고 막 환호하고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이에요. 예. 로마의 평화는 군사력으로 유지되는 거짓 평화, 잘못된 평화, 상류층만 누리는 평화, 수많은 대다수의 노예들은 착취당하는 평화. 그래서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뭐 스파르타카스 뭐 이런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결국 그 엄청난 군사력으로 이제 진압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노예들에게는 그 응어리가 계속 남게 되어지는 그게 이제 로마 시대의 잘못된 평화, 거짓된 평화였습니다. 자, 이 평화를 깨트리고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돈 리차드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1962년에 뉴기니아의 사위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갔습니다. 그런데 이 샤위 부족은 좀 특이한 부족인데, 이 부족은요 배신하고 배반하는 것을 숭상하는 그런 특이한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살인과 배반의 방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적을 우정으로 안심시켜 놓고 마음이 딱 안심하고 할 때 확 죽이는 거. 이게 이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살인과 배반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이제 리차드슨 선교사가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하니까 막 하품하고 막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말미에 가룟 유다 얘기를 하니까 막 갑자기 사람들이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냥 막 환호하고 춤도 추고, 야, 이 가룟 유다말로 진정한 우리가 흠모할 만한 지도자라고 막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그냥 기가 찬 거예요. 돈 리차드슨 선교사가.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얼가이고 가룟 유다가 영웅이었습니다. 도저히 이 부족은 하나님이 버린 부족이다 생각하고, 아이고 이제 이 부족에서 더 이상 복음 전하는 것은 막 아무 소용이 없다 해가지고 이제 떠나겠다 하고 이제 선포한 거예요. 선포하니까 이 부족 사람들 그래도 뭔가 이 선교사님에 대한 어떤 애정이 있었던지 그냥 만류하는 겁니다. 가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화해하겠습니다. 우리가 안 싸우고 화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내일 우리가 하는 것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이찬 선교사가 약간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지켜봤습니다. 날이 밝아가지고 이들이 이제 막 부족 간에 막 서로 막 그냥 배반하고 하니까 얼마나 싸웁니까? 싸우던 이 부족들이 이제 서로 모여가지고 독특한 평화 의식을 거행하게 되어졌는데, 어떤 의식이었느냐면 싸움을 했던 그 이 각 부족 2개인지 3개인지 그 부족의 추장의 아들을 서로 상대방한테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 맡길 때에 추장 부인은 막 그냥 울고 난리가 나죠. 아들을 상대방 부족한테 넘기니까 막 서로 막 울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서로 평화가 유지된 것입니다. 아들이 죽으면 이제 평화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기를 이 사람들은 평화의 아기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얘기 딱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놀라운 모티브를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들을 불러와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아기로 오셨습니다. 이 아기가, 여러분, 이 평화의 아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부족의 평화가 유지가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평화의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평화의 아기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먹혀 들어간 거죠. 평화의 아기. 예수님이 평화의 아기다. 그래서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요, 평화의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내 마음 속에, 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속에 불신과 싸움과 다툼과 분열이 물러가고 정말 하나됨, 평화. 대통령 선거가 끝나도 또 얼마나 많이 싸울지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민족, 우리 공동체가 분열과 다툼과 갈등을 극복하고 위대한 통합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게 뭐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먼저 앞장을 써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정신을 우리가 전파하고 그것을 먼저 선두적으로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 외에는 다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은 결국 악한 영이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세주, 진정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즐거워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시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악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위대한 구세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고 하나의 길이고 유일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탄절에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내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주십시오. 진정한 평화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평화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평화의 사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평화의 사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